그러면 이러한 시험을 갖다가 올 때에 어떻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가? 불순종의 결과를 또 먼저 얘기해야겠네요. 불순종의 결과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보호하는 우리가 순종의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믿음에 이 구멍이 생기게 되면 사단이 침투해 와서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또 내 아내에게 여러 가지 결과를 갖다가 가져오기 때문에 그 가정이 상당히 어렵게 되죠. 우리는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렇지만은 모든 이 순종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순종으로 의에 이르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시험이 올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이라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은 여러 가지 고통과 승리에 생각하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승리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의 그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권위자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나 또는 여러분 그 직장 상사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안정되고 평온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옛날에 우리 시카고에서 사실은 총영사를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제 부인이 교회 이제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큰 교회를 나가지 않고 조그만 교회를 나갔어요. 조그만 교회 개척하는 교회를 나갔어요. 그 총영사하고 이제 그 부인 권사님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이제 여러 병환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가 다 되어 간다는 그 소식을 접하고 지금 부인만 급하게 서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왜냐하면 이 딸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오빠가 있지만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걸 갖다가 마땅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 이제 그 권사가 된 그 딸의 마음에서는 뭐냐 하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이 구원을 받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원이 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이거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구원시키고 해야겠는데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됐으니까 이건 자기 오빠가 다 같이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이제 며칠을 지내고 있는 순간에 자기 그 시카고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그 담임 목사님이 무슨 다른 일로 인해가지고 서울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식을 이미 듣고, 왜냐하면 그 자기 교회 권사님이 어머니가 마지막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서울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이제 이 집을 방문을 이제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빠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서 안타까이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오빠가 그러면 그냥 네가 여기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좀 갔다 오겠다 그러고는 자리를 떠난 사이에 연락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돌아가시는 마지막 어머니에게 많은 영접을 하게 됐다. 그런 이제 감정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평상시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타이밍이 그냥
아주 그냥 정확하게 그때에 우리 그 시카고에 있는 목사님이 서울에 우연히 방문하게 되고 또 그때 우리 오빠가 어떻게 또 집을 또 비우게 돼가지고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난 그 얘기를 들을 때 그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권사님이 평상시에 자기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런 믿음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짐을 지고 책임을 지고 세워줄 줄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시험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늘 배우면서 특별히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혜를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할 거예요. 잠언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전부 다 몇 장이 있어요? 31장이 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잠언의 말씀을 한 장씩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는 성경 말씀 읽는 거 외에도 그냥 잠언의 말씀을 1장, 오늘 1일이니까 1장, 오늘은 2일, 그다음에 2장 이렇게 해서 계속 읽게 되면 솔몬과 같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의 지혜가 생겨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갖다가 올바르게 결정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에 뭐가 돼요? 각인이 되게 될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이제 경청 순종을 배웠는데 이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물론 이제 그냥 아이들이나 여러분들이 그냥 순종하는 거 우리 오리 나무오리 얘기 뭐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순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만은 정말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순종을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권위의 원리를 갖다가 좀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 4가지의 권위 체제를 세웠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권위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권위가 뭔가 볼 것 같으면 이 권위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어떤 균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문제는 누구의 권위에 속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지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도하고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권위자를 먼저 인정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게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권위를 갖다가 거역하게 되면 어떤 지역과 어떤 사람과의 여러 가지 영향력을 갖다가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경의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권위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그 구조를 만들어 놨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갖다가 보호하고 지시하고 감독해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올바른 태도를 보이도록 작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4번째,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 어떤 것이 합당한 순종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누가 권위자인가? 우리는 교회에서 누가 권위자인가? 또 직장과 우리나라에서 누가 권위자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특별히 가정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런 권위에 우리의 3대 목적이 있어요.
왜 권위자를 세워놨냐 하면 이 권위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와 품성으로 우리가 장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위에 우리는 붙잡힐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까 우리가 권위에서 벗어나서 순종하지 않으면 파괴적인 유혹이 우리를 갖다가 침략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권위의 보호 속에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안락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결단을 하게 되면 뭐냐? 필요한 분명한 어떤 지시를 받기 위해서 권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권위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균형을 세우기 위해서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분별하기 위해서 권위를 세워놨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자, 아까 우리가 퀴즈를 냈는데 여러분이 아는 허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런 중교회 같은 선교사는 그분이 선교사를 뽑는데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교기관에 지원을 하는 사람은 절대 뽑지 아니하는 원칙을 세워놨다 그러네요. 왜? 부모를 그냥 거역하는 사람은 결국은 와서 선교기관에 있는 권위자도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부모에 순종하는 거다. 또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십계명에서 먼저 우리가 부모에게 먼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권위자가 나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 뭐 직장이나 또 뭐 교회나 또 아니면 뭐 사회에서. 그 왜 그런가? 그것은 그때에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달리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품성이 개발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